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위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기암 판정을 받는다거나 재정의 문제로 솟아날 구멍조차 보이지 않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그 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마음이 무너지고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 등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크리스찬은 그런 상황에 무엇을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그러한 일이 있기 전부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십자가와 회개를 부르짖지만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교회의 모순을 보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 10년간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던 어느 자매가 치유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나와 뛰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다가 결국 주저앉아 통곡을 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말이 10년이지 그 잃어버린 삶,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해 낙심했던 시간들과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일들로 인해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어 좌절했었던 모든 일들과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때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자매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동안 교회에 열심히 출석도 했을 것이고 기도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과연 그 자매를 위해 어떤 기도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녀 스스로 했었던 간구는 말할 것도 없이 누구보다 간절했을 겁니다. 근데 왜 그 자매는 10년의 세월을 표적에 따르는 믿는 자를 만나기 전까지 아무런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았어야 할까요? 그것도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종교적인 자들이야 기도가 부족했다, 믿음이 부족했다, 지은 죄가 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십자가를 붙잡지 않았다, 사실 다리에 문제가 없었다, 그 자매의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말 같지도 않은 하찮은 종교심에 쩔어 언제나 그렇듯 헛소리를 할 테지만 그럼 치유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고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자매의 잘못이라는 것인데 이게 과연 기독교고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신자들이 할 소리인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면 분명 성경에서 이 구절을 봤을 것이고 그렇다면 신자 누구나 기도하며 구해서 받은 것으로 인해 교회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표적을 폄훼하는 자들이야 그들에게 능력이 없어 할 수 없는 일이 다른 믿는 자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치졸함을 보일 뿐이지만 전작 성경에는 하나의 성에 큰 기쁨이 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버젓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흉내조차 내지 못하며 무지성으로 부정하기에만 바쁩니다. 신자를 누구라도 성경을 보고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기쁨이 충만하냐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믿지 않는 것이 진정한 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받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받는 생활을 해야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태 해왔던 기도의 고정관념 때문에 새로운 방식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생각조차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틀에 박힌 생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한국교회가 아마 세계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기 전에 주 안에서란 말에 대한 이해조차 분명하지 않은 교회에 바랄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 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무엇을 함으로 기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독교가 언제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에게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냐에 따라 응답이라 받는 종교로 전락을 했을까요? 고작 그 정도의 기도발을 가지고 오직 말씀이라니. 말씀이면 다 된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다가 정작 이런 사람들 앞에선 손을 올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유가 되도록 돕기는커녕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명하고 구하고 받기는커녕 버젓이 성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것도 나타나게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10년의 허송 세월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을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교회와 목회자가 이것을 알고 믿게 가르쳐 왔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이지만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와 목회자는 그동안 신학과 율법,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가르친 결과로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 응답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해왔는지 스스로 대답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 믿고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과연 신자들은 그동안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며 그들이 겪는 무수한 문제들을 감당하며 살아왔을까요? 아니면 믿음과 말씀이 약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확신이라도 갖고 있었을까요? 역시나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둘 다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마지막 소망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려면 무엇인가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 그 결과를 보는 분명한 것이 있어야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에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없고 믿음과 신뢰도 바람에 있는 물결과 같이 되어 아무런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 항상 누려야 하는 기쁨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말씀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늘 같은 말을 언급하지만 오직 말씀, 활자로 기록된 성경만 들여다보면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절에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크리스찬.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들어보면 삶에서 기뻐할 거리가 없어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와 목회자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신자들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만 머물러 집이나 짜며 여전히 난 죄인이라고 가슴이나 치며 평생 회개나 하면서 고개 숙인 채 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나 있으면서 주님의 부활과 승천 후 지금도 살아계심은 들어본 적도 없는 자들처럼 그 자체를 기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될까 싶습니다. 그나마 십자가 은혜와 회개가 예수님의 본질이라 우기는 교회가 어처구니 없기도 하지만 만약 그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것이 단지 예수님이 이것이라면 이것 때문에라도 기뻐하던가라고 생각하면 여전히 아니올시다입니다. 율법이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해서 죄에 머물러 있게 할 뿐입니다. 공생애와 재림 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우선 죽으실 수밖에 없는 단계를 거친 후에야 그분이 진정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이 아닌 그 전에 묶여있는 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조차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하며 표적에 따르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폄훼하며 무조건 십자가 은혜와 회개가 예수님의 본질이라니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일체 이런 방구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성경이라 보라는 신자나 교회나 목회자나 어른할까 싶어요. 그저 죽으나 사나 삶의 모든 문제에 치여 항상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은 이미 온데간데 없어져 웃음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말만 하지 정작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각박한 세상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도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야 하기에 아껴야 하니 낭비로 여깁니다. 이렇듯 늘 필요와 부족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 삶에 감사도 없습니다. 만약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이럴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런 자들은 교회만 다녔지 그들에게 당연히 예수님도 없으니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교회에 가면 주님을 찾습니다. 내게 임하여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내 문제부터 해결해달라고. 이것이 과연 오직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할 소리일까요? 왜 이런 헛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종교 생활이나 하는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단지 십자가 은혜와 회개, 그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탁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교적인 것을 가르친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바랄 것은 아니고,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몸소 깨닫게 되는 삶을 살지 않고서는 절대 그 기쁨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고서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우선 이 말씀을 가지고 단지 사람의 노력으로 인한 방법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간절함, 간구, 끈질김 등이 우선되는 육신적인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기도응답으로 질병에서 치유받은 경우 결코 흔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유받는 것은 포기하고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다, 신앙이 회복되었다, 이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다. 그래서 병으로 죽어도 불만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종교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정말 교회에는 성경에 반하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생의 기간 주님이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말씀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과 율법 그리고 신약의 종로로 타며 엄한 종교적인 말이나 하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데,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만 우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나 찾아서 증명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토록 교회와 목회자들을 통해 어마디 엄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니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질병의 경우 흔히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며 결과를 받아낼 때까지, 마치 아프리카 기후제처럼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면 된다는 식으로 강구하는 기도를 주로 하는데, 늘 말하지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구닥다리 방식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뒤에 보시면 그러나 라고 하시며 앞의 상황과 다르게 주님은 인자가 왔을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분명 졸라대는 것과는 다른 방법, 그것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 요구되는 일을 하는 자, 행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 알려주셨으니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에 이는 물결이나 들풀 같지 않고 확고부동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오가오는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즉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설사 아직 없다 하더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기대하고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은혜와 회개로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오직 말씀이라는 지금의 교회, 이런 사람들로 차고 넘쳐야 하지 않을까요? 구약의 비유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쉬운 예를 돕고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이가 들어감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같은 맥락이기 때문인데, 신약시대, 성령시대의 신자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난 이미 얻었고 받았고 가졌다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일로 인해 감사가 입에서 나와야 하고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그 기도는 끝이 나야 합니다. 2번, 3번 결과를 볼 때까지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의 기도가 아닌 아프리카 기우제와 같은데, 이런 형태의 기도가 지금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는 기도의 형태입니다. 물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지도 않고 무작정 주세요, 해주세요, 믿습니다란 말을 결과를 보는 그 순간까지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 자체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도 없거니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적인 이런 기도조차 끝까지 하는 자들도 드물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아무튼 들어야 주신다고 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사람들이야. 결과만 구하면 그만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만족시켜드릴 만한 믿음도 없고 상황도 늘 급하기 때문에 일단 바꿔보자는 심보가 팽배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여태 그렇게 졸라댄 기도 모두 다 응답을 받았느냐?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기도도 엉망이고 그나마 끈질김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의 고백은 고사하고 불필요한 말을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는 바람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처럼 말이죠. 바람이라도 조금 불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당장 의심과 두려움부터 집어삼키고 입을 단속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감사는 업의 성설이고 그나마 버티지 못해 스스로 문제와 상황에 휩쓸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앞에서 기도하고 받는 조건에 대해 먼저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단지 믿음의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구하는 것 자체가 조건에 맞지 않는 이런 기도는 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의심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실체를 볼 때까지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이죠. 기도 한 번에 감사 100번이 정석인데 기도 100번에 감사나 애시당초 하지도 않는 지금의 기도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란 이해를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을 참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되어 주변의 상황에 휩쓸려 의심을 하고 조바심에 빠져 구한 것을 다시 또 구하는 일을 반복하는데 이것이 바로 의심하는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와 구한 것과는 별개로 의심과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기도 전에 그런 것을 삼켜진다는 것이죠.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자에게 당한다는 것인데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담대하라는 당부는 글쎄요,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모를까 대부분 무너집니다. 오직 말씀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차고 넘치는 마당에 기대할 바가 아니라 그런 상황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따라야 합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구하고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어렵다거나 그래서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일단 크리스찬도 아니고 구해도 받지 못할 사람인데 단지 교회에 다니면서 설교 좀 들었다고 스스로 믿는 자라고 착각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아무렇게 기도하고 구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차근히 말씀해 보면서 올바른 기도 응답에 따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에서 나눈 조건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는 것인데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주신 말씀에는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인데 두 번째로 보이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말씀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이해만 가지면 충분합니다. 물론 행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성경 구절 많이 알고 외우고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성경 100독을 해도 상황에 알맞는 말씀이 떠올라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명령하는 수준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쉽죠. 그러면 다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누구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에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조건은 우리가 먼저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그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이라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러한 것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고 계실 것이라 믿어볼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 풀어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이 일을 위해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 구절이 더 있습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하나씩 살피면서 보는 것이지 장성한 자라면 이러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의 생각과 판단, 이해, 감정까지도 이미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신자라면 누구든지 동시에 거주, 동일시, 동기화라고 표현되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열쇠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씀과 같이 보자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의해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여기 다시 한번 조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는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지키지 않냐는 말씀까지 떠올리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뭐라고 하셨나요? 사랑하면 말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말을 지킨다. 이것이 분명한 자가 되어야 그제서야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정리를 위해 앞에서 본 구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단지 교회 다닌다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 코스프레 하듯이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산다고 성경 100독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시작점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그분이 사랑 안에 거하느냐, 그래서 그분이 당신의 영 안에 계시느냐에 따라 기도가 구한 것,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는다고 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자들은 교회와 목회자들을 통해 이러한 이해를 분명하게 배워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구약의 기도, 율법의 성도로 살아가 그저 빌고 구하고 달라고 집을 짜는 것에 허송세월을 하면서 그것을 신앙생활이고 기독교로 착각하는 문제는 정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준비한 것이 많아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2부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